지난주는 플랫폼을 실제로 만들어라. 지금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 그 산업을 비대면 전 세계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2, 3주 돈 다 끌어갑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하다못해 보이스피싱을 해도 본부가 있으면 그 심부름하는 아이들이 쫙 시스템이 깔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다 있다. 뭐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내 자신이 현장과 교회의 그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성수야 집사님 오늘 포럼 아침, 낮, 밤 메시지를 잘 이렇게 정리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게 서밋 타임을 누리는 것이고 서밋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메시지 많이 했죠? 응답이 영적인 상태가 모든 게 전부 다 좌우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규모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력으로. 듣지만 말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거기 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관계된 237에 심지어 자녀들에게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도록 하게 되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와 우리 후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과거, 현재, 미래가 여정을 이어가면서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이런 반석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게 잘 안 됩니다. 뭔가는 혼미하고 뭔가는 뭐 이렇게 막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정리가 돼서 뭔가 이렇게 세팅 딱 돼서 규모 있는 삶을 딱 살아야 되거든요. 알아듣겠죠? 이게 오락가락하면 큰일 나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총회 주일, 다음 주는 안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가 총회와 안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은 평생 그걸 생각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총회 주일이라고 할 때 중요한 이유와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총회. 지구상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것을 전달해서 2, 3질 시스템을 세팅하는 이런 총회. 총회 속에 산하교회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와 이유를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총회 헌금을, 주일 헌금을 세례교인 이상 10,000원 이상 하는데 얼마를 드렸든 간에 그 헌금을 담으면서 기도가 되어져요. 제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는가가 보여지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하고 정말 이 사람은 기도를 담고 하는구나. 목회자가 생각해도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유 목사님이 무슨 위치에서 뭘 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심을 담아가지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추수감사를 한다. 그러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거기 중심을 다하고 감사를 드렸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전심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여러분 하늘나라 상달이 돼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게 후대까지 응답이 미쳐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종 다윗 때문에 솔로몬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그러면 그거는 별로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전도도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고 뭔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뭔가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잘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이거를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다.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막 내 입장을 내 주장을 가지고 뭔가 내 생각을 막 이렇게 피력한다면 남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건 관계를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한다면 사실은 사람들 심부름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나의 주관성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되 주관성이 뭐지요? 그거는 그 현장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객관성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주관성이거든요. 주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직자 산업에 실제 망대를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건축을 하기 이전에 아가서 4장 4절에 1,000망대를 먼저 세웠어요. 1,000망대를. 여기저기 곳곳에 중요한 자리에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는 이제 높이 세우잖아요.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거든요. 알겠죠?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혹시 사람들이 길을 잊어버렸으면 그 길을 안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또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그들을 위험 속에서 뭔가 이렇게 건져주는 그런 역할을. 또 이 망대에 중요한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 또는 기도해도 하고 뭔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소통시키는 시스템을 망대를 쫙 깔아놓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후대가 이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뭐 모임을 하고 그럴 때 메시지는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만문이 열려서 포럼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뭔가 깊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후대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 상황이 흑암이 2, 3질 5천 종족을 완전히 사로잡아 지금 멸망으로 가고 세계교회 문을 닫았는데 지금 2000년 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시대적 전도를 통해서 회복해서 앞으로 2, 3질 5천 종족 치원한 하나님의 큰 흐름이 지금 이루어가는 가운데 너희들이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을 놓치면 안 놓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을 전달해주는 정말 중간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구나.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신뢰가 가고 그러면서 뭔가 그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망대를 만든 사람들, 이드로, 라합 같은 사람. 이드로는 지명수배자 도망자가 모세가 시대 1000명을 가지고 세계봉화 역사를 심부름한 전도자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죠? 사위를 삼아가지고 이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길에 이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이 사람은 평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응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지금 뭐가 내가 된다 안 된다 뭐 한다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작은 힘이지만은 거기 인생을 담겠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아시겠죠? 누가 봐도 그건 감동을 받아요. 아 진짜 뭔가는 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여기 중심을 담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아 그 사람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보느냐? 렘넌트들이 보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뭘 막 설치고 하는 게 아니고. 라합은 뭐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탐꾼을 숨기는 일은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뭘 받느냐?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1000명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땅을 상천하지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붙이셨다. 주셨다. 그러니까 뭐 메시지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드렸어, 인생을. 자, 여러분, 사실 이제 알고 보면 이게 이제 객관성과 주관성과 영성이거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그게 영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을 본 겁니다. 그게 객관성이에요. 시대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린 게 그게 주관성이고. 자, 두 번째, 한나와 이세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짓밟혀가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약탈을 당하고 그 전쟁에 찌들어가지고 완전 재앙을 당한 그 시대에 뭐죠? 그들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망대를 세운 겁니다. 시대의 망대를. 그러니까 뭐죠? 이스라엘 나라와 시대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두 사람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뭔가는 설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액션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스스로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상처 속에 빠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 배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객관성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정말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뭐 크게 하고 작게 하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바다 같은 사람 보세요. 아니, 이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왕이 가장 신임하는 왕의 신복이 됐어요. 수준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아멘? 뭐 된다 안 된다 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운동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다못해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사도 오고 가는 대화와 이런 분위기 속에 그 사람 그 수준이 나타나잖아요. 참 진짜 어디 가서 물건을 이래 사도 아유 참 수고 많으십니다. 말 한마디라도 참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라도. 여러분, 그 뭔가 이게 좀 달라야 되거든요, 차원이. 오늘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이제 이거 탄내난다, 거기. 어? 저 떨어뜨려, 조금. 그래서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범사에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오늘 마음에 잘 담으시고요.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 그리스도의 좋은 그런 향기가 전달되도록, 빛이 전달되도록 좀 차분하게 기도하시면서, 아시겠죠? 뭔가 의미를 담고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발걸음을 하고 뭐 할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살지 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응? 이제 여러분 삶의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잖아, 이제. 그죠? 맞습니까? 왕이 신임을 했다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하면요, 금방 감동받아요. 아니, 운주 편집하는 거기 현장 들어가가지고, 근데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필요를 채워줘라. 남들보다 좀 네가 먼저 가서.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막 그 편집하느라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커피 끓여 먹고 막 개판해놨잖아요. 아침에 지가 일찍 가서 청소 싹 하고, 그리고 그 뭔가 그 필요한 것들을 다 해놓으니까 그 오너가 그걸 보고 대박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데 조금만 뭔가는 차별된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게 될 때 금방 거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저 어디서 왔어 저거? 저 교회 다닌다며? 이미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때부터. 저 기독교인 맞아? 뭐 교회 다닌다는 게 뭐 별거 아닌 이러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그거. 그러려면 어디 가지도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게 굉장한 그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객관성을 가지고 승리하고. 그러면서 보세요. 왕에게 이 갈멜산 어느 신이 참신인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왕궁에 데려다 놓고 밥을 먹였거든요. 이세벨이 완전 그 귀신 섬기는 완전 그냥 사단의 앞잡인데 이거 심부름을 했다니까요.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막 군대를 동원했는데 엘리야의 심부름을 가서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신임을 하고 필요로 했든지 오케이 한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 굉장한 그 영성에다가 이거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주관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뭐지요?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 숨기고 100명의 선지자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이미 생을 건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시대에 도단성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전달되는
망대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오늘 망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 새 청년, 에스더, 이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이걸 언약으로 정말로 붙잡았기 때문에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뜻을 정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러고, 새 청년, 풀무불에 들어갈래 우상에 절할래? 우리는 우상에 절할 사람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건질 거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러니까 이 풀무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에스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거 아니야. 내 죽으면 죽으리다. 메시지 듣지만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 생이 드려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시간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딱 생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4대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127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바벨론의 망대 역할을 한 겁니다. 바벨론이 살아나도록. 자, 이건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흐름을 잘 보면서 오늘 교회와 현장의 필요를 찾아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팀. 이 사람들은 바울을 향한 로마 선교의 깃발을 든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면 계약을 가지고 평생 여기에 인생을 올인한 강대국 로마를 살리는 망대 역할을 감당한 이들에게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 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평생을 돕고도 남도록.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안 되고, 아시겠죠? 항상 부족하고. 알겠죠? 희한하지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더 해주시거든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아멘? 중심을 담으세요. 진심을 담으세요. 알겠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자, 그럼 망대를 어떻게 망대를 세우느냐? 망대를 9가지의 흐름을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도 물때를 보는 겁니다. 이 물때 안 맞으면 단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리고 어디에 고기가 몰리는지를 물때를 보고 바다의 그 흐름을 보고 가는, 낚시를 해도. 여러분 산업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지금 있는 모든 업종들이 앞으로 2030에서 2080 시대는 다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세계적인 경제 축복받은 이유는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을 한 거예요.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가지 흐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시대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이, 넓이, 깊이. 이거는 정보입니다.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항상 전도자는 과거, 배경을 확인해야 돼요. 언약의 모든 여정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오고 있느냐. 오늘 그 언약이 어디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 현재.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미래를 바라봐야 되죠. 과거, 현재, 미래.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예언적 언약과 성취될 언약과 앞으로 성취된 것과 성취될 완성의 여정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죠? 상하, 좌우, 위아래 좌우를 살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대 상황을 잘 보고 갑니다. 시대 상황.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메시지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메시지 흐름.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되려고 주시는 건데 말씀을 대충 듣고 이거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또 한번 간략하게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그걸 놓고 조금이라도 기도해보고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메시지 이렇게 하고 내일 저녁에 또 하고 계속 하잖아요. 반복해서. 왜냐하면 그 주간에 성취될 흐름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고. 그걸 붙들고 뭔가 나의 것으로 메모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절대 언약과 그 여정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이 그 사람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했고 뭔가 사람을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내면에 속 사람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기생 라합이 말이요. 그 편견을 가지고 보면 기생 라합이잖아. 그런데 그 속에는 정말 갈망하는 그 영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봐야 돼요.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막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하고 피 섞였다고 완전히 개처럼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잖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언약 붙들고 편견의 장벽을 깨고 거기 들어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듣고 그래서 비서들 보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 보면 막 자기가 뭐 혼자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막 설치는데 가만히 보면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언약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가라. 아멘? 끝까지 가야 되잖아. 끝까지.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이 축복 누리다 가야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거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거 여기질 않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께서 의의 멸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마지막 생애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뭐 가다가 뭐 되니 안 되니 하니 못하니 이러면 곤란해요. 그 상태를 마귀 새끼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공격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체가 빛이에요. 아멘? 정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은 이 살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앞에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살리는 메시지. 그래서 뭐지요? 우리는
유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3열쇠. 복음의 열쇠, 전도 열쇠, 치유의 열쇠 가지고. 유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393. 자,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체가 이미 거기에 망대가 서 있는 것이고 플랫폼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자체가 빛을 비춰지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그 가정에 그 흑암이 무너지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 불신앙과 귀신 섬기고 살았던 그런 그 저주 재앙 이 사단의 역사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끝나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거든요. 사람들은 복음 없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혼돈의 시간표가 옵니다. 혼돈. 뭐죠? 공허. 내 뭐지 인생이? 복음 없으면 그렇게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도 이 메시지 흐름을 놓치면 내중에 난 뭐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혼돈 공허. 이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렘넌트 때 이거 확실히 지금 정리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음 가진 여러분이 빛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 태초에 계신 창조의 빛 되신 주님이 이 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자기 땅에 이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빛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신다. 그 다음에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읽었죠.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도록.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죠? 참빛, 곧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 참빛, 그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서 그 빛을 받아서 이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 알고나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뭡니까? 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을, 이 삼직을 위임했잖아요. 삼직을 위임. 나의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랬거든. 삼직을 위임했다. 알아듣겠죠? 삼직을 위임했다는 거야.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알겠죠?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과 가정에는 사단이 무너져야 되고 죄와 저주 재앙이 끊어져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정말 이 행복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직을 위임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구조. 구조란 말은 세상을 건진다는 그런 뜻도 되고, 지금 세상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축복 누리면은 이게 쉽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쉽게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무너진 곳. 무너져 있거든요, 지금. 가정도 무너지고, 지금 막 세상이 지금 막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곳. 지금 여러분, 지구는
정신병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뉴스 보셨죠? 캐나다 렘넌트 스토리 거기 딱 나오는데 보니까 초콜릿이나 이런 과자 같은데 이런 대마초나 마약이 거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는 거야. 근데 어제도 예언이한테 그래서 지금 그걸 하나 딱 먹는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렘넌트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시달리고 영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마귀를 쫓기고 근데 요 비스킷 하나 딱 먹어보니까 여기 마약 기운이 딱 들어가니까 아이 힘이 뻘뻘 나거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힘이 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금단 현상이 나가지고 또 뭔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끊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은 또 하게 되는 거야. 이걸 하다 보면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쟁이가 되는 거야. 쟁이. 마약쟁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 아이들한테. 세상에 나가서 지금 그런 세상판이야. 그 뭐 음악을 한다거나 뭐 성악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든가 저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선진 세계 나가서 공부하는 거기 현장에 교수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데 너 앞으로 이 분야에서 탑이 되려면 이런 걸 조금씩 해야 된다. 잘 들으세요. 지금 특히 우리 예영이 같은 경우 지금 음악 하잖아. 음악. 사단이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음악이나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거든. 특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더 얻어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그냥 나가서 하다 보면은 그거는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콜릿 하나 딱 주는 거 먹었는데 아 이게 힘이 뻘떡 나니까 뭐가 막 영감이 생기는 거 같고 막 뭐가 잘 되는 거 같고 그러다가 또 하나 먹고 하다가 이제 걷어들리는 거야. 그럼 돌이킬 수 없는 마약쟁이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 물결에 그냥 흘러간다니까 지금. 알아들었어요? 렘넌트들이 지금 이거 알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양 메시지 딱 붙들고 영적인 힘을 얻는 지금부터 그걸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잘 들으세요. 병 들어 있어서 지금 정신병동이야. 미국 같은 데는 완전 마약판이고 정신병자들 꽉 깔려 있고 막 총기 들고 막 쏴대고 지금 난리라고 지금 마약 천지야 지금. 그래서 이제 미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현장이 교회입니다.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렘넌트의 미래를. 지금 이런 메시지 안 들으면 세상 나가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알겠죠? 각인시키라고 각인. 그 다음 뭐죠? 렘넌트가 여러분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 아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그걸 지금부터 각인을 딱 시켜야 돼. 알아듣겠죠? 회당과 여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237을 치유하는 서밋의 그 시스템을 지금부터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셨죠? 그 싸우는 교회에 정말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는데 아이 하나가 완전 이 메시지에 거기 눈독을 딱 들이고 메시지 안 놓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집중 속에서 메시지 이거 집중하고 지금 내고로 세팅 안 되면 큰일 나요. 여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살릴 수 있는 2, 3집 치유 서밋 시스템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쓰던 플랫폼 역할, 파수마켓 역할, 안테나 역할을 영적 플랫폼, 내 산업의 플랫폼, 그리고 전도의 플랫폼. 여기에서 이제 빛을 비춰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살리고 그래서 보좌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결론. 망대를 만드는 비밀입니다. 망대를 만드는 비밀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138 속에 다 있다. 138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8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면 이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역사, 성삼위. 그죠? 이게 이제 보좌의 미션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내가 붙잡았다. 그러면 이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구상의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이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지금 불신자는 다 가지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연예인들이 막 마약에 빠지고 막 자살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돈 스파이러거는 왜 그 머리 이렇게 깎은 거 아이잖아요. 걔는 얼마 전에 결혼도 했는데 아이까지 낳고, 근데 호텔에서 마약하다 걸렸는데 자기만 마약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마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보세요. 이걸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최고의 성공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 이제 이거를 138, 393을 24 누리는 거. 이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축복을 24 누리고 있다는 거. 응? 그렇죠. 그럼 뭐죠? 25.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것을 이 땅에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 산에서 모든 거 끝낸 거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한 분 안에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거 다 배설물과 같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싹 다 들어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 나는 모든 일 할 수 있다. 알겠죠?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뭐죠?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 사단과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알겠죠? 이제 우리도 가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뭔가 여러 가지 말하는 거나 모든 선택이나 판단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돼요. 내 성질대로 뭐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뭔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거는 막 자기 대로 저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다른 거 얘기했으면 그건 저주받아야 돼요. 오직 복음과 시대 천명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축복받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아멘. 진짜 여러분이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이거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지요? 재창조. 이거는 천지 개벽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과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가든,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든 풀무부에 들어가든,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여정이 싹 다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싹 다 응답이에요. 넘어져도 응답이고, 자빠져도 응답이고, 실패해도 응답이고, 노예로 가도 살고, 저 사자굴에 가도 풀무에 들어가도 이게 싹 다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만 않고 착각만 안 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주 규모 있게. 오늘 황수아진의 포럼을 아주 잘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놓치지 않고 하루에 그 말씀을 정말 한 번이라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게 서밋 타임이고 서밋 자세입니다. 그래서 서밋 그릇이 준비가 돼서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쌓여져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아멘. 내 일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거든요. 끝까지. 뭘 하다 말다 밝았다 흐렸다 막 업다운이 되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고 그럽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끝까지 역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심지어 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만 다녔지. 이 사람들이 복음 복자도 못 들어본 사람. 복음 복자도. 참 99.9%가. 여러분 지금 기적의 현장에 앉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이거 지속 반복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그리스도인, 천명인, 전도인, 만능인, 증인이 돼야 돼. 증인. 그리스도화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언약 백성의 그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다 놓치고, 대통령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결국은 사단 심부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교회는,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필요 없는 교회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교회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큰 부흥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세대가 가도 다음 세대가 2000년 전에 회복된 이 원색복음과 이 성경 전도, 이걸 바르게 누리고 차세대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언약적 한을 가진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알잖아요. 어떤 상황 딱 부딪히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 안 듭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어렵습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문제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큰 응답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될 그릇이, 큰 그릇, 무한대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한대의 그릇, 무한대의 그릇. 아시겠죠? 이 답이 없는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66권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거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진 망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모인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임을 믿고 여러분이 축복을 누릴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 아멘.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당당하게 이걸 누리는 거예요.